우리 지난 주일의 이야기 속에서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단지파는 정탐꾼을 보내죠. 5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어떤 제사장의 집에서 있었던 신적인 그런 예고를 듣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과연 맞는지 아닌지를 물었을 때 그 제사장이 그 길을 축복했었죠. 그래서 지금 단지파가 원정대 600명을 이끌고 결국에 단의 새로운 땅을 개척하기 위해서 원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됐고 정탐꾼 5명이 이미 미가의 집에서 여러 제의적인 기구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귀뜸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인데요. 그리고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들의 형제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들 집안에 에봇과 드라빔, 조각한 신상과 녹여 만든 신상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탐꾼 5명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분들은 어떤 면에서 훈련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식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의 눈에 띈 것은 에봇과 드라빔과 조각한 신상과 녹여 만든 신상, 괄호를 묶어 보시고 동그라미 1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것을 주목하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시죠. 물결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점잖게 한 말이지만 이거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미가의 집에 이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단지파의 이동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이 레위인이 너희들이 행하는 이 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잘못된, 아주 잘못된 그런 축복을 하게 되었죠. 이런 축복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정탐꾼들의 식별과 분별의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정탐꾼들은 정말 미신적 사고만 있을 뿐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을 축복해 주었던 이 레위 제사장 집에 있는 이 제의적 기구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의적 기구들을 새 정착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 제의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땅에서 살아갈 때 번번이 하나님께 묻고 그 길을 확인하려는, 나름대로는 신적인 것 같지만 전혀 잘못되고 타락한 미신적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정당하게 어떤 협상을 통해서 가져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주 좋지 못한 이렇게 무력적인 강탈을 제안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탐꾼들이 레위인이 거하고 있는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15절을 보면 인사하죠. 15절을 보면 레위 사람인 그 청년에게 가서 인사했습니다. 16절을 보면 굉장히 또 전혀 다른 모양이죠. 무장한 단지파 사람들 600명이 문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네, 너무 영화에서나 보는 것처럼 아주 상냥하게 인사하지만 무력 600명을 동원하고 있으니 그냥 평안을 깨는 평안의 인사인 거죠. 이거 자체가 모순이고 역설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고상한 말과 또 반듯한 예의 갖춤이 있지만 우리들의 배경과 저희는 무척 폭력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양을 갖추고 많이 배울수록 사실 쉽게 화내거나 어수룩하게 행동하지 않죠. 정말 안부를 전하는 것처럼 나이스하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대단히 폭력적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지금 이 단지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17절을 보죠. 그러자 그 땅을 정탐하러 갔었던 5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 조각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녹여 만든 신상을 집어들었습니다. 제사장 무장한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 또 한 번 조각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녹여 만든 신상, 괄호를 묶어 보시고 동그라미 2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한 번 그것을 직접 집어듭니다. 5 정탐꾼이 지금 이 괄호를 묶은 이것들은 제의적인 기구들이라고 말했는데
에봇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제사장의 의복이죠. 그리고 드라빔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 수호신, 가족에서 일종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부적과도 같은 그런 어떤 신앙의 미신적 행태를 대변하는 것이고요. 조각한 신상과 녹여 만든 신상은 노골적인 그런 우상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전부가 다 어떤 뜻을 묻고 계획을 탐지하려는 그런, 달리 말하면 점을 치는 겁니다. 이 운명에 대해서, 앞으로의 길에 대해서 맞는지 아닌지, 이 길인지 저 길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신적인 어떤 갈망들인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속적이고 인간적 본성을 더듬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600명이 문 앞에 서서 무력을 배치하고 도둑질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18절을 보시죠. 이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조각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녹여 만든 신상을 집어들자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짓이냐? 여기 또 한 번 나오죠. 조각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녹여 만든 신상, 괄호를 묶어보시고 동그라미 3번. 이 여러 가지 열거가 계속 3번을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음은 지금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맥락을 좌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저하게 지금 2021년 9월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절대 예외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정확한 신앙과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지금 한 가정에 있었던 개인 물품을 이렇게 강탈해 가려 하니 그 제사장이 무슨 짓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19절에서도 또 역시 굉장히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는 것 같죠? 19절을 보시죠. 조용히 하시오. 이게 무슨 영화 같아가지고 참, 조용히 하시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돼 주시오.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아니면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죠. 정탐꾼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단지파도 아주 이렇게 불량배스러운 것이지만 이 레위인도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 이미 미가의 집에 고용된 고용인이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미 고용인으로 전락한 레위인이다라는 것을 안 이상 이 정탐꾼들은 이 레위인을 회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미끼는 더 좋은 요건으로 고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아주 나이스하게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지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역시 20절입니다. 이에 제사장은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과 조각한 신상을 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 끼어서 함께 갔습니다. 네, 이에 제사장은 마음이 기뻤습니다. 물결을 그어보시길 바라고 거기다 물음표와 느낌표를 몇 가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러니한 지금 이 감정이 이 엉뚱한 제사장, 타락한 제사장이죠. 타락한 제사장인데 이런 양상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사실상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레위 제사장은 600명의 무력 시위 앞에서 겁에 질린 나머지 마지못해 굴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더 기뻐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가 에봇과 드라빔과 조각한 신상, 거기 괄호를 묶어보시고 동그라미 4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그것을 자기가 취해서 가지고 가는 제사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20절을 잘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과연 제사장이 이렇게 한 집에나 혹은 한 지파에 소속되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정말 사설로서 어느 하나에 귀속되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 없겠죠. 성경에서는
성경 여러 곳에 여호와의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분명한 소속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우리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듯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소속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혹시 명목상은 아닐까요? 만약 명목상이고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각자의 세속사 속에서 아주 확연하게 소속되어져 있고 그 논리와 그 원칙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지금 여기 있는 이 엉뚱한 고용된 제사장 레위인하고 다를 바가 아닌 것입니다. 이 레위인도 자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행하고 있는 사고와 행동은 전혀 정말 세속의 제사장이며 타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폭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무력을 동원하는 단지파의 모습 속에서도 현저한 불량배 집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지파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남의 물건을 강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까짓 한 가정에 있는 이것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목적과 목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단지파에게는 아주 중요한 어떤 본질이 지금 지파를 이동하는 것 속에 지금 이 이야기의 내용이 배경이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사시대 이스라엘 안의 폭력이 종교적인 영역 속에 신앙적인 영역 안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까도 이렇게 나이스하게 얘기하지만 보통 우리가 경제적이고 군사적이고 외교적인 갈등과 대치 상태 속에서야 어떤 군사력이 동원되면서 폭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역적인 것 같은 종교적인 면 속에서 아주 강한 폭력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극단적 보수주의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어떤 무슬림들의 태도하고도 어떻게 보면 한 맥락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영역으로 한번 돌아와 보지요. 이런 폭력은 그런 행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많은 지위와 권력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굉장히 나이스하지만 보이지 않게 그 지위와 권력이 힘을 갖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더러는 성격적인 우위를 갖고 기질적인 어떤 차이를 갖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도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폭력은 우리들의 삶의 저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아니라고서는 우리 모두가 이 폭력에 시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성결한 삶의 성결한 재건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을 보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멀어졌을 때 미가의 집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모여 단 사람들을 가까이 쫓아갔습니다. 황당하게 지금 빼앗겼으니까 사람을 모아서 단지파를 따라간 거죠. 23절을 보면 따라온 사람에게 단지파가 굉장히 굉장히 부드럽고 나이스하게 대답하죠. 사람들을 이끌고 오다니 무슨 일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지금 훔쳐가놓고 빼앗아가놓고서 무슨 일이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 지금 24절에서 그 미가 제사장이 미가의 사람들이 미가가 이야기하죠. 내가 만든 신들과 내 제사장을 데리고 가버렸으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는데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것이 어떤 일이냐라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내가 만든 신들과 내 제사장, 괄호를 묶어보시고 별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미가의 신앙의 아주 분명한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미가가 살던 그 사람들의 현저한 사고
제사장입니다. 내가 만든 신들이며, 그리고 제사장의 개념도 자기 자신의 소유로서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의 제사장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표현처럼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많이 변질되어져 있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은 아닌지요, 내가 만든 신앙적 관계로서의 교회나 사역이나 직분은 아닌지요. 오늘 이 표현이 고스란히 우리들의 삶의 그림자처럼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25절과 26절도 보면 제가 읽습니다. 단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성질이 거친 사람들이 내게 가서 내 목숨과 내 가정의 목숨을 빼앗을지 모른다. 그러고 나서 단 사람들은 그들이 가던 길을 갔습니다. 미가는 그들이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보고 뒤돌아 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5절을 예전에도 보면서 참 정말 무슨 영화 같았는데요. 그 말도 참 잘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성질이 거친 사람들이 너의 목숨을 빼앗길지 모르니 알아서 행동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이 단지파도 참 황당한데, 미가도 참 한심한 생애의 사람이다.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알고 그냥 집으로 갑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러면 어떨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허무한 인생일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서부터 그릇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27절과 28절에서 미가가 만든 것과 미가의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스에서 라이스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백성, 가로를 묶어보시고 별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과 그들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을 불살랐습니다. 또 가로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애꿎은 라이스 땅으로 가서 그들을 칼로 죽이고 성읍을 불살랐다라고 하는 것이 정복 전쟁의 일환으로서 그들은 설명할지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의 약속의 땅에서 우리의 기업을 개척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이런 일을 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단 사람들은 미가가 만든 것, 거기 괄호를 묶어보시고, 아까 동그라미 4번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을 갖고 미가 제사장을 취해서 그들의 길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평화로운 곳에 폭력적인 행동을 취하면서 결국에 단 지파의 새로운 성읍을 만들게 된 것이지요. 29절을 보면 그 성읍의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라이스였다라고, 평화로운 것과 폭력적인 것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그릇된 단 지파 전체의 행동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30절입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데, 지금까지 여기가 우리가 언급해왔던 이 타락한 레위 제사장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보면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 그리고 그의 아들들까지 대대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다라는 사실을 이곳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미가 이야기는 삼손의 이야기 뒤에 있어서 삼손 그 뒤의 이야기로 보여지지만, 지금 이 정보를 통해서 지금 이 미가의 이야기는 사사 시대의 초기 이야기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매우 일찍부터, 사사 시대에 매우 일찍부터 이러한 파행이 통용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일탈은 매우 오래전부터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진 우리들의 습관은 매우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 지파가 지금 욥바 지경에서 떠나 라이스로 옮겨갔다라는 것이 지금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의 핵심은 미가의 우상을 차지한 단 지파와 그리고 그 우상을 관리하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일컫는 레위 제사장에 대한 암시적인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찰하고 있고 보고 있고 알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행동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든 어떠함을 주님 앞에 다시 성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1절을 보시죠.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자기들을 위해 세워두었습니다. 31절은 별표를 3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미가가 만든 우상을 빼앗아 굳이 그것을 가지고 단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블레셋 때문에 이동했다라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사실상 그들은 지금 여기 실로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자기들을 위해 세워두었습니다. 실로가 멀어서 어쩔 수 없이 실로를 대신하는 그런 성소로서 어떤 우상의 거처를 만든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단지파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앙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들만의 우상의 신앙을 제도적으로 공식화한 첫 번째 지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신대륙에 정착해서 미국을 세웠던 것처럼 여호와의 신앙의 이런 일체성을 떠나서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신앙을 고수하기 위한 그런 단지파의 이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 중에서 단을 향한 예언이 무척 의미심장하고 좀 무섭습니다. 49장 16절에서 18절은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단은 길 위의 뱀이요 그 길 위의 뿔 달린 뱀이다. 그가 말의 뒤꿈치를 물어 그것을 타고 있는 사람을 뒤로 넘어지게 할 것이다. 여호와여, 제가 주의 구원을 기다려왔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심판과 구원이 단의 운명을 이렇게 흐르고 있고 무엇보다도 뿔 달린 뱀이다라고 묘사하기란 매우 기괴한 그런 예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심판하다입니다. 심판이라는 엄중한 권위를 부여받았지만 결국 그는 그것으로서 스스로를 심판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어둠의 과오로 치닫게 되지요. 그래서인지 요한계시록 뒤에서 14만 4천의 이름이 언급될 때 단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지금 이 장면과 연관되는 것이겠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운명과 우리들의 미래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조금씩 사적이고 개인적인 우리들의 유익과 필요와 자기 주장을 따르는 삶을 철저하게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여호와의 제사장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